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유다 왕 아하시야는 정체성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인물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이 그의 이름을 여호아스, 아하시야, 그리고 아사랴라고 조금은 정신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름을 이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움켜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난 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이었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가 유다의 왕인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역대기 기자는 이 부분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구절 안에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만 모아놓아도 11명이 됩니다. 거의 한 절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가문, 즉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상황이 다릅니다. 누가 이야기의 중심의 인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아하시야인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인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인지, 아람 왕 하사엘인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님시의 아들 예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요아스인지 우리가 쉽게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야가 걸었던 모호한 발자취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민으로부터 유다의 왕위를 계속 받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1년 동안 그가 스스로 결단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통치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가 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 역대기 기자는 그에 대해서 기술했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한 일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에게 꾀임을 당하여 아합의 집을 따라 살았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한 나라의 왕의 발자취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가 죽임을 당하여 왕위를 맡을 만한 핏줄이 남아있지 않아 달리 대안이 없었기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16대 유다 왕이었던 요시아처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의 간섭을 들으며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의 왕의 자리에 오를 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다윗의 길로 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합의 딸이었던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고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하시아의 모습은 거룩한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길은 그리 만만치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를 따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인기 없는 소수의 길입니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따라야 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따르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왕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나 흘러가는 풍조로 보나 소수의 가문으로 구성된 다윗의 길보다는 대세였던 아합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더욱 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꾀임을 수긍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정체성은 단순히 대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유다의 왕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 그 길에 자신의 발자취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한 것은 결과물일 뿐 그 원인은 그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만연한 대세의 흐름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 길이 현재 우리가 모두 걷고 있는 길이니 당신도 이 길을 따라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음성에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채색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십시다. 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힘을 들여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음성에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성엔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따뜻함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의 음성 속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는 신실한 언약이 묻어 있습니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좁고 험한 주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본문 4절에서 9절에 의하면 아달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손을 잡기에 이릅니다. 남북 왕이 힘을 합쳐 한 일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고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길랏 라못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부상을 입어 당시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하여 별궁으로 찾아가는 중 아합의 집을 멸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예후를 만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아하시아는 꼼짝없이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한 선택은 애석하게도 사마리아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을 방문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후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남쪽으로 도망하여 얼마 떨어져 있지 않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하시아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찾는다는 동사를 미완료 강조형으로 표기해 놓으므로 예후가 아하시아를 아직 찾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겐 도망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남쪽으로 더욱 피신했으면 자신의 왕국인 남유다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국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신 다윗의 집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아합의 집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아합의 집을 의지한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합의 집은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 하 9장 28절을 보면 아하시아는 결국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자신의 왕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께 움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이 시체가 된 상황을 지켜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처참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9절에서 이에 대해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라고 어두웠던 상황을 기술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달랴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자 유다 집의 왕국 씨를 모두 말리려 했습니다. 참혹한 말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권세를 잡았다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지 언약하신 바를 절대로 철회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재 일어나는 일만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지야말로 아합의 집을 따라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시대는 이제 아달랴 자신의 천하로 접어들었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상황 위에 계신 분이시며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주기도 하시며 빼앗기도 하시는 적는 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0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아달랴가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의 계산이 빨랐다고 말할 것이며 요아스가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있기 훨씬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집을 돌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아달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사실을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유다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포로기를 겪은 우리 민족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고개를 젓는 자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엔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움츠러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정체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믿음의 행함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조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도무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유다의 왕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는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며 대세의 흐름만을 따랐던 아합의 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와 정반대의 길을 따라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그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길로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